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 경륜 구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왕정 시대를 맞이하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우시고 또 어떤 왕을 세우셔서 어떤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또 선하게 이루어 가는지, 그래서 어떤 나라를 기대할 수 있을지를 이 왕정 시대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왕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왕정 시대를 통하여 보여주고, 그래서 성공했던 왕과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며 또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이 왕정 시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가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21장에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격하는 그런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21장에 정말 이렇게 다윗이 급박하게 호련단신 사울을 피하여 왕궁을 도망쳐 나옵니다. 이때 호련단신이지만 이제 몇몇의 수행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젊은 사람들 몇몇이랑 같이 도망쳐 나왔는데 공식적인 수행이 아니니까 이제 몸을 숨겨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굶주림에 있었고 자기를 보호할 칼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거처할 안전한 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1장에 나오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가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가서 떡을 구하고 칼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드 땅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기 몸을 피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생각보다 너무 대단하게 봐서 이렇게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위기의 상황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 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다윗이 오늘 22장을 보니까요, 그곳을 떠나서 그 가드를 떠나가지고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제 이 굴로 가니까 조금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그 사울의 지배, 실질적인 지배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으로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였다라는 그 소문이 들리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이제 이주를 합니다. 뭐 두 가지 이유겠잖아는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가문들도 집안들도 거기에 계속 그 유대 땅에 계속 있으면 사울로부터 안전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피신을 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쳐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그의 가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모였다. 다윗에게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 숫자가 무려 400여 명이나 400명 가까이 400명 정도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시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오냐면 다윗에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난 당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외적으로 가해지는 핍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를 환난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외부적인 핍박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압력을 받고 있고 외부적 압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빚진 모든 자. 이 단어는 단순히 빚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내가 뭐 500원 빚졌어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고리대금에 의해서 높은 고리대금을 써가지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저당 잡힌 재산을 몰수당하는 의미에서 이 빚졌다라는 게 강탈당한 자,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린 사람들. 그리고 원통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상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태, 잃어버려서 상실해서 고통스러운 상태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새끼를 잃은 곰이 격분하는 것처럼 매우 분노한 상태.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겨서 오는 고통, 이게 이제 심적인 고통을 가리키는 단어인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말 희망 없는 자들, 가장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고 있는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안식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안녕을 잃어버렸어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사실은 그렇게 괜찮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를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 또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몸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제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모압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요새에서 지금 다윗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나중에 다윗과 함께 전쟁도 하고 하는 용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고 좀 나이가 있었던 부모를 의탁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 같아요. 찾았어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갑니다.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죠? 모르죠. 롯이죠. 롯이고 그 롯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롯이 아니죠. 룻이죠. 룻이죠. 룻이고 룻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모압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왕에게 자기 부모를 있기를 맡깁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그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5절에 보니까요, 선지자 갓이 등장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유대 땅 밖에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선지자 갓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떠나서 헤데스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있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와서 너 유대 땅에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듣고선 다시 그 땅, 좀 그래도 안전했던,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땅을 떠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 같이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잖아요. 유대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거할 곳이 이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다윗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대 라는 소리가 듣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서 유대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듣고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서 모든 신하들을 그에 앉아 있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쫓기고 있는 다윗과 그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과 높은 곳에서 신하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앉아 있는 이 사울이 좀 대비가 되어져요. 가장 낮은 곳에 비천한 자들과 함께 있는 다윗과 높은 곳에 있는 사울. 근데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이새의 아들.
아마 다윗이라는 이름도 입 밖에 꺼내기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야, 너희들 혹시 지금 다윗이 너희를 신하 삼아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이 사실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하들은요 무서웠을 거예요.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고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릴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울의 상태는요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자기의 아들 요나단마저 의심을 하고 있고요. 마땅히 믿어야 하는 그 자기의 신하들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자기의 그 하소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에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돔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이 사람은 이제 사울의 목자장이었죠. 양을 치고 이렇게 사울의 가축을 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었죠?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제사장에게 있었을 때 성막에 있었을 때 그 근처에 있었잖아요. 듣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롭에 와서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를 지금 위협하고 나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때가 기회다고 생각을 해서 도액은요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죠? 그 아히멜렉이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물었고 그에게 음식을 주었고 또 블레셋의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어요. 근데 이 결과만을 이야기했지 이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과정을 이야기하면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해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거짓을 이야기했고 아히멜렉은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도액은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그렇게 왔고 아히멜렉은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그런 말에 그렇게 반응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도액은요 그 사실을 무엇인가를 감추고 이야기함으로써 사울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요. 사울 당신이 의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롭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왕께 다 왔어요. 그 롭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왔어.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보니까요. 13절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모하였다. 나를 해하기 위하여 나를 대적하여 떡과 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입니까? 당신의 사위지 않습니까? 정말 충실한 자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했던 호위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호위대장은요,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호위대장으로 세워요. 왜 그렇습니까? 왕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일반 백성들이 의심한다고요? 의심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다윗이 사울을 해야 할 마음이 있었다면 호위대장이었을 때 당신을 해야 하였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히멜렉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히멜렉은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와서 저를 속였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보다 더 중요한 팩트, 다윗은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보면요, 그 사울의 큰 고통은 뭐냐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다윗을 믿지 못하고요, 믿을 수 있는 요나단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사울은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윗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요, 그는 다윗과 요나단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울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자기에게 왕위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에게 왕위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이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알고 믿었다면요,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을 보면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믿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탄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나는 지금 왕과 다윗 간에 있는 갈등,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다윗을 대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왕은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사울에게는요, 그렇게 설득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이 말에 설득됐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말, 다윗은 충실한 자요, 신실한 자요, 당신의 사위고 당신의 호위대장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들이요,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들리지 않는 거죠. 오히려 사울을 더 힘들게 하는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히멜렉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정말 시범 케이스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를 도왔을 때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래서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정말 그 아히멜렉의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여라 이야기하죠.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지금 왕의 명령이잖아요. 왕이 어떤 사안들을 보고선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야. 재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사형 명령을 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변론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고 자기 그 기분에 따라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선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 이들은요 다윗과 합력했던 어떤 증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합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그 지역에 왔다가 갔으니까 그들도 알지 않았을까? 그 도망가도록 내버려뒀으면 다윗과 합력한 거 아니야? 그럼 그들도 죽어야 돼. 이들 또한 그 왕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역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싫어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울의 태도를 알 수 있는데 사울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은 없애는 방식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만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울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요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게 학살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이 의심스럽고 모든 상황이 고통스럽고 모든 상황이 괴롭게 됐던 거예요. 싫어합니다. 왕의 신하들은요. 왕의 신하들이 싫어하는 때 사울이 기분이 또 안 좋았을 거예요. 역시 내 말이 맞아. 이들이 다윗과 합하여 연합하여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왕 딱 옆에 봤더니 도액이 있어요. 이 사실을 자기에게 알렸던 도액이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했더니 도액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칩니다.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입니다. 85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85명은요 제사장만 85명을 죽인 거지 19절을 보면요 제사장들의 성읍 롭의 남녀와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정말 그 진멸을 해버리는데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명했던 진멸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멸 전쟁은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할 때만 정말 그 제한적으로 행해지는 전쟁인데 이거는요 자기를 위해서 정말 그 무고한 시민들과 생명들을 스스로 빼앗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진멸 전쟁을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진멸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 버려요. 그러면 정말 그 동네 하나가 마을 하나가 사라진 거잖아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은요 어땠을까요? 공포에 휩싸여 있을 거예요. 공포에. 이제 다윗 옆에 스치기만 해도 죽는다. 이런 소문이 이제 팽배해지고 가득 찼을 거예요. 그때 이제 20절 보니까요.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신하였으니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한 명이 살아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누구에게 가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인데 도망하여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은 자기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도액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 그죠? 어떻게 했어야 될까? 다윗은 알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거짓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거짓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만 제대로 전했다고 하면요. 뭐 사울이 어떻게 판단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액은 사울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이 있는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일이 된 것을 자기의 탓으로 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렇게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짓을 이야기하면 도액이 들어도 그걸 듣고 이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이 순진무구한 생각을 했는데 이 또한 나의 잘못이구나. 이 거짓으로 이런 위기를 모면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상황을 거짓말로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다 나의 탓이다. 다윗 또한 어마어마한 이 상황을 보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근데 자기 가족만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을 자니,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너도 찾고 있으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다 이야기를 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확신하냐면 자기의 생명이 안전할 거라고 확신해요. 자기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거짓말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정말 한 국가가 정말 무시무시한 공포감에 휩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도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가지게 되면 군사력도 강하고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 하에서 경제도 발전하고 먹고 살기 좋겠지, 살만해지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치에 스스로 앉으려고 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끔찍한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을요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조금만 돌아봐도 옆에 왕정 국가들을 봐도요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그 백성들의 삶이 녹록하고 행복하고 즐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정 국가를 딱 보잖아요. 근데 그 군사력이 막강해, 강력해. 왕의 군대가 막강해. 그리고 왕의 궁전을 보면 화려해. 그러면 왕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마치 자기들이 그러니까 왕만 가지게 되면 자기 모두가 그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왕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사무엘상 8장 10절 사울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몰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가정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군인 사울의 군대에 군인으로 삼을 거다. 그리고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할 것이며. 그러니까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는 거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하냐면 왕 자기를 위해서 추수하게 하고 밭을 갈게 하고 또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 딸들을 데려가다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이거는요, 누굴 위해서? 왕을 위하여. 14절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주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없으면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없어도 실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하실 건데, 인간왕을 세웠을 때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왕궁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신하들을 위하여 너희의 것들을 뺏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0부장과 100부장은 세워지면요, 자기도 챙기고 왕도 챙기기 위해서 더욱 독하게 백성들을 대합니다.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생겼을 때 올 풍성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꿈꾸었지만 결국은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통치하지 않을 때 너희들은 괴로워하고 나중에 부르짖게 될 거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요, 행복합니까? 이 나라가? 왕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의 생명 하나 보존하다고 사람들의 생명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은요,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그 백성을 사랑하여 온 나라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부국 강병할 수 있도록 일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로지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22장 2절에 보니까요,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은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들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원래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사울에게 가야 되잖아요. 사울이 왜 왕이 되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왕이 된 거잖아요. 그죠? 사울에게 가서 저 지금 외부로부터 압력이 강합니다.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 고리대금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같은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 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정말 이런 거예요. 왕이 누군가를 데려가잖아요. 그럼 일할 사람이 없어요. 또 왕이 뭔가를 뺏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산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왕이 무엇인가를 가져가게 되면요,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릴 때 고리대금, 높은 이유를 주고 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되고
환난을 당하고 이 환난을 누구에게 당하냐면 왕으로부터 받는 거죠. 왕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왕 때문에 빚을 지게 되고 그 원통한 마음 무엇인가를 빼앗겨서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기고 아끼는 재산들을 빼앗겨서 빈털터리가 되어 가는 원통한 마음 이게 사실은 사울로부터 오는 원통함이고 사울로부터 오는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울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가냐면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가요. 다윗에게 가서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국가는 희망이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이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새 나라,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들에겐 희망이고 기대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폭압적이고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롭이라는 동네를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게 되는데 그때 한 명이 살아나서 아비아달이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쳐 오잖아요. 그때 다윗은요 용감하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안전을 약속합니다. 이게 왕의 면모예요. 왕의 면모.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사울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력과 힘을 현재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과 힘을 잘못 행사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잘못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큰 고통, 안식을 누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남은 희망이며 기대이며 소망입니다. 유일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정말 안식을 누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과 참된 복락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안식, 우리에게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역할은 뭐냐면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새로운 나라의 소망과 기대를 꺾는 일을 하고 있어요. 꺾어버리는 일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과 그 그룹을 학살함으로써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자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도록 사울의 왕국이 영원하도록. 근데 그 사울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꿈꾸고 있는데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해야 될 요나단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의 적대적인 다윗이 있기에 그는요 살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학살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탄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바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가 그 건장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막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그리워졌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를 선택하셔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사울도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꺾으려고 하는 거죠. 재밌게도 사탄은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통해서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던 게 빌라도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 지역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죽도록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탄이 이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구속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탄을 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을 깨뜨리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여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을 때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상태는 죽음의 공포가 도래했을 때 굶주림, 병듦,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이요 바로 이 죽음의 공포를 우리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인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도요 그 죽음의 공포를 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깨뜨리신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안을 깨뜨려 버린 거, 하나님 나라의 안식, 샬롬을 깨뜨려 버린 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샬롬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짓는 죄로 말미암아 평안과 화평과 샬롬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렸던 샬롬과 안식과 평강이 깨졌던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깨어져 버린 안식,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구와 갈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또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는요, 그런 관계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것, 나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죄로 인한 진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하늘로부터는 도움, 하늘로부터는 풍요, 하늘로부터는 안식, 하늘로부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힘들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화평할 수 없는 자를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자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11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엇으로 확증하셨냐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그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요 지금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주식이 올랐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쁨, 행복, 즐거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큰 기쁨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온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립니다. 그러면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여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막 짐을 들고 왔어. 그랬더니 내 짐을 내려놓으래. 끝났나 싶었더니 진짜 쉬는 법을 알려줄게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멍에는 뭡니까? 멍에는 뭐냐면 그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 때 가축 2마리를 묶는 기구가 멍에예요. 그래서 소 2마리를 묶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목으로 해가지고 묶는 그걸 멍에라고 하는데, 너의 짐은 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우리는요, 주님께 나와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지고 가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멍에를 매는데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쉼을 얻는 진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루셨던 그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과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는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쉼을 얻는다고? 참된 쉼의 방식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는 거, 그리스도께 배우는 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 길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머리에 이고 간다는 거죠. 인생 하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과 멍에를 메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신자의 삶에는요 고난도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고통과 고난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과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에 고난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 참된 안식과 쉼을 줍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아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통하여 안식과 평강과 복을 누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천국으로 옮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게 아니라 교회를 두셨어요.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교회는 신부가 되어 올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누리는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사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평안으로 안식으로 샬롬으로 우리를 스스로 묶는 거예요. 이것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안식을 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살기에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어디로 옵니까? 또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채워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함으로써 안식과 평강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이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풍성함과 부유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안식이 같이 있다. 고난과 안식이 같이 있다. 이야기할 때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오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거예요. 또 하나는요, 주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오는 위로와 안식과 평강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 평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될 거고 병도 안 들고 다 요즘 120살까지 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평안하게 잠들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굴곡이 있을 거예요. 이 굴곡 있는 인생 가운데에서 교회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요 위로하고 힘을 주고요 그걸 통해서 안식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라고 했을 때 내 인생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 안식하지 않는가?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줘서 서로 사랑하고 도움을 통해서 안식을 누립니다. 근데 이 안식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감사하면서 풍성하면서 풍요로우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는 한계를 보면서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갖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을 해요. 풍성함을 경험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미 아직 가운데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느낀다고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누릴 그 기쁨과 행복은 복락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저는 이대로 족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 완성시킬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데 주님이 오셔 완성하실 나라는 얼마나 더 크고 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한 자가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에베소서 말씀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화평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냅두면 이게 화평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교회의 모습이고, 좀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이 화평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교회는 서로 화목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곧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복음,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맡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특사,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하는 그 직분을 가진, 또 화목케 하는 말씀과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리고 화목하게 된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를요 또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게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된 복음, 뭐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잘 될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죠. 잘 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그 잘 된다,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잘, 그 복음을 맡은 자잖아요. 이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고 이거를 잘 전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또 교회를 통하여 그 화목하게 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임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과 평안, 안전, 복락, 안식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막으시고,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대적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이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세상에 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더 힘차게 사랑하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화목케 하는 복음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정말 믿음으로 갈망하며 구하며 또 실제로 현실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